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억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어머니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작별하는 순간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머니는 울지 않았었지만은 항구에서 배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시는 어머님의 모습은 테일러의 가슴에 통곡 소리가 들려오도록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놓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테일러 선교사의 맏딸 그레이스가 8살 때에 갑자기 죽습니다. 선교사로 상해로 가는 배 안에서 5살 난 아들을 잃습니다. 또 막내 아들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죽고 아내마저 33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믿음이 더 든든해졌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아들을 떠나보내며 통곡하던 어머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의 마음을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그를 환송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에 통곡이 일어났을 때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실 때의 심정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맏딸 그레이스가 죽었을 때에 다른 아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기 딸을 데려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5살 난 아들이 죽었을 때에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죽은 아이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품 안에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보냈고, 아내가 죽었을 때에 아내와 함께 12년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데려가심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서운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테일러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자녀를 잃고 아내마저 잃었는데 무엇이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까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원동력은 오늘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선교사 테일러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자신은 가지임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의 원덩치에 붙어 있기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인 자신은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이지요. 우리는 그냥 붙어 있기만 있으면, 그냥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몸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할 때는 그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떠나면 끝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있으면 어떤 일들을 주님이 일으키시느냐. 첫 번째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5절이나 7절이나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 둥지에 있다가 잘리면 처음에는 푸르고 살아있는 같이 보이지만 얼마 있지 아니하여 그냥 말라버립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다가 어려우니까 주님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몸에서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오늘 뿌리에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꽃을 피우는 화초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가수에 불과합니다. 가수의 가지다. 가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수나무를 간상량으로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제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표지판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항상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게 저번 배지 보니까 국회의원이구나. 배지를 보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삶을 보면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잠시 전에 우리 옛날 사무총장으로 사역하셨던 우리 임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게 서리 집사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학습이라는 제도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임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냥 있기는 그래서 그냥 집사로 이렇게 해줬는데 그게 막 한 분 집사가 영원한 집사가 돼버렸다. 학습도 마찬가지고 예수는 믿고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그냥 세례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학습을 하고 지켜보고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학습 제도가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사람이 행동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우리에게 반응이 일어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 변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역사를 안 하지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나쁜 짓을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안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하는 목사님인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런던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때 10,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마지막 저녁 스타디움에는 10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느 목사 부인이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남자가 나중에 그 옆자리에 앉았어요. 힐끔 쳐다보니까 도무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앉았는데 조금 술 냄새가 났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금방 친해져서 설교 시간 내내 잡담을 합니다. 저 목사 저거 다 거짓말이라. 저거 헌금 뜯어내려고 저러는 거야. 그 목사 부인이 옆에 있다가 얼마나 마음이 언짢았던지 이 사람은 믿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비방하러 온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2시간 동안에 계속되니까 이들은 설교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쑥덕거리더니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는가 싶어가지고 옆으로 보았더니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두뇌를 불끈 뜨고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누구든지 이제부터 예수 믿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불뚝 일어나더만은 나 지금 저 앞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옆에 이야기하던 당신도 갈 마음이 없어 하니까 그 사람 우물쭈물 하다가 나도 가야지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양복 주머니에서 돈 지갑을 꺼내면서 목사 부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부인 이 지갑을 받으십시오. 이 지갑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옆에 쓰리꾼으로 옆에 와가지고 언제 훔쳐갔는지 옆에 있는 이 부인의 돈 지갑을 훔쳐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너의 돈 지갑 들고 가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예수를 마음에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래서 잘 아는 에베소 5장 9절에서 5장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진실된 삶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절제가 있어야 돼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축구 아시안 게임이 축구 중계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니까 6시에 6시. 그러면 우리 예배 시간이 7시 반인데 7시 반이니까 전반전은 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반전을 보고 교회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후반전까지 다 보고 올 수 있겠어요? 근데 수요일에 와서 보니까 남자들이 별로 없어. 이야, 이거 절제를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남자들은 일한다고, 물론 일한다고 못 오실 분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축구 보고 못 오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고 써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우리 어제에 또 축구 결승전이 있었어요. 그 보니까 8시 반이라. 그래서 나도 전반전을 보다가 아이고 내일 새벽기도 이게 후반전까지 보면은 9시 반, 10시 반, 11시 또 연장전까지 하면은 아마 11시도 안 넘겠나. 그래서 포기하고 전반전 보다가 저는 자빠져 잤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보겠지요. 새벽기도 안 하면 참 목사도 할 만하고 장로도 할 만한데 이 새벽기도 때문에 이게 참 아마 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자는데 나는 잠을 잤다면 깊이 자니까 잠을 자고 났는데 우리 집 사람이 축구 어찌 돼서? 나 잤다. 그러면 내가 잠자는데 어제 와 아파트가 떠나가는 소리가 나서 왜 저런가 싶었다. 축구하구나. 한 골 넣었구나.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와 하더라는 아파트가 들어가더라는. 한 골 더 들어갔구나. 나는 와 하는 소리도 못 듣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2대1로 이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텔레비 보다가 밤새도록 보다가 새벽기도 못 놓으면 그것도 회개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무엇이 우선적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선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거 안 봐도 다음날 되면 다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를 못 봐가지고 한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사태를 역전시킵니다. 내 뜻대로 응답은 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하면 다가.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살아계심을 제일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그건 내일 새벽에 강사를 통해서 들을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1979년 11월 4일 이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에 외국인 민간인 63명이 1982년 1월 20일까지 440일간
인질 사태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 행정부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파견했지만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해서 해방을 시켰는데 당시에 억류되었던 캐서린 쿠브라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질을 사로잡힐 때 처음 6개월은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늘 기도를 해라 하는 말씀이 떠올라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더니 자기의 생활이 5개월 동안은 지옥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5개월은 천국 생활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신 성령님은 평안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또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교회 떠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는 안 떠난다. 교회 안 떠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기쁨을 충만히 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모시면 주님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이다. 주께 붙어 있는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는 약속을 받지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라는 황제가 살던 왕궁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복도가 1.6km였답니다. 호화찬란한 왕궁이었어요. 벽마다 상아와 자개로 장식이 되었고 천정에 샤워 장치가 되어 있어가 찾아오는 손님에게 향수가 저절로 뿌려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오래됐는데 굉장한 화려한 왕궁이었습니다. 네로가 쓰고 있던 왕관은 30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가 사용했던 말, 이 말도 은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겼고 그가 한번 출타할 때면 1000명의 군사와 마차가 뒤를 따랐고 낚시를 할 때 그 낚시가 금낚시로 낚시를 했다. 그리고 값비싼 옷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한 번 입으면 절대로 두 번 다시 입지 아니했다. 부귀영화의 극치를 누렸던 사람, 물론 솔로몬보다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네로 황제도 그렇게 건시와 영광을 누렸지만은 행복하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허무와 공포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로 인생을 끝낸 사람이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 평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곳에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평안의 주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기쁨의 주인이시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내일 떼거리가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행하였으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야지 무슨 재주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과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심히 부패하다고 했어요. 완전 타락입니다. 우리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이런 열매를 맺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을 보면 그렇게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떠나지 마시고 주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